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프치 아주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희중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들 어떤 영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내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스타워즈와 마블을 좋아하는 굉장히 심한 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블 시리즈 중에서 당연히 어벤져스 계열과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엑스맨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엑스맨 계열의 영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17년에 이 엑스맨을 이끌고 가던 가장 리더격이었던 울버린이 은퇴하게 됩니다. 2017년 원래 실제 만화에서 이 울버린은 불사하는 캐릭터인데 안타깝게도 배우인 이 휴잭맨은 불사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상 이 사람을 은퇴시키기 위해서 로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휴잭맨을 은퇴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 로건을 보는 가운데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게 됐습니다. 내 영웅이었던 나에게 정말 10년 가까이의 세월을 함께했던 이 휴잭맨이 은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울버린이 죽는구나. 울버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영화를 보러 간 저에게 아내가 카톡이 왔습니다. 울었어? 차마 울었다고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거의 울 것 같은 심정으로 휴잭맨의 은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슬픈 감정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계속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정상인 사람인지라 그것은 영화 속의 이야기이고 한 영화 배우의 영화에서의 은퇴이기 때문에 그 슬픈 감정을 제 집에서까지 혹은 생활 속에서까지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구이고 가상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감정이입하게 되지만 우리는 뒤돌아서서 그것을 계속해서 삶 속에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다르게 실제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 이야기가 아니면 내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인생에 크게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오지 않고 내 인생의 감정으로까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태도를 갖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 속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 들을 때에는 감동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깨달음이 오는 것 같다가도 뒤돌아서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때를 우리를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의 구약의 스토리일 뿐이지 내 삶에 하나님이 외치시는 메시지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받아들이기 딱 좋은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 음행한 여인과 결혼 생활을 시키시면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하여 주십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랑 결혼을 했구나. 그리고 이 결혼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하는구나. 우린 여기서 이 호세아서 읽기를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점에서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넘어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언제나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스라엘 말고 우리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이야기, 즉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은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올 것에 대한 선언과 회개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호소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들리는 호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또한 저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의 호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냥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계속해서 뒤돌아서게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옛 생활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섰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국가를 의지하는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냥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는 호소의 내용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호소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외쳐지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를 이스라엘에게만 전해진 호소로 우리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저를, 또 여러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길 위에 지금 서 계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호소가 진정으로 필요한 대상,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이 필요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이 호세아의 호소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호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의식과 시간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인생길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에 대한 위안을 삼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제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깊은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릴 것에 대한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흘러가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호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호소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를 멈춰서고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멜은 이미 호세아의 혼인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결혼 전의 생활을 놓치지 못하고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마음을 깊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또 예배드렸다고 해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물리적인 예배의 공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받음의 은혜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도 적혀 있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김희중이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소개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예배뿐 아니라 삶 가운데도 빛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디에 서 계시고 또 어떤 길 위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진 길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시다면, 이 오늘 호세아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선언되어진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서서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호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신 후에 숫송아지를 드리는 제사 말고 입술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는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약속한 제사, 그 물리적인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진짜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삶으로 고백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습관적으로 유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송아지와 좋은 양과 좋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호소를 가져다 줍니다. 현 시대의 우리의 예배는 정형화된 예배의 시간과 정형화된 순서와 그리고 참여하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기에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의 봉사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형화된 제사에 숫송아지를 바치면서 자신들의 제사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냥 주일만 지키고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어느 정도 필요한 봉사를 하면 나 예배했다, 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런 습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독일 나이로 5살, 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저기요, 제가 주일 11시부터 1시까지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인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제 딸이 평일에는 오늘은 그냥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이들이 저에게 가끔은 킨더가르텐에 가기 싫다고 요구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뭐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눈을 뜨면서부터 제가 아빠입니다. 이 아이들이 잠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저를 아빠라고 고백합니다. 뭐 부탁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아빠인 거지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제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드리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지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배라는 물리적인 시간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뒤에 일인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주일을 예배에 나와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 찬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이 주일뿐 아니라 일상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입술로서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서의 고백은 어떠한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입술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주일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공예배 시간에 모여서 진정으로 기쁘게 함께 공동체됨으로 예배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소위 퉁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태도는 그들의 민족을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나와왔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물리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내 삶을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삶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 형식적인 예배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주일에 혹은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동시에 예배의 시간에 더 큰 감격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동행하심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 늘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고백들을 가지고 이 물리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호세아의 호소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호소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안타깝게도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많은 부를 쌓았던 시기이고 그 배경에는 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와 그 신하들은 든든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의 비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아수르에게 충성하게 됐고 그 결과로 그들의 우상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우상 앞에 절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게 국가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장 아수르를 따라가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국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 아수르가 진짜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는구나. 이 아수르의 우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착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길이었음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멜 역시도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옛삶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당장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길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의 이유가 될 때 그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은 아수르와 같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 세상의 것들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많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위험 요소를 극복하라고 하고 그 위험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다르지요. 당장은 무거워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정말 그 표현 그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이것은 내가 그냥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앞서가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본문의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만이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 승리를 주시는 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갖게 됩니다. 광야 끝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주어지겠거니 라고 생각하지요. 광야를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 광야 학교, 광야 인생 이런 이야기들을 잘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주로 하나님의 위치는 광야 끝에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오면 광야 끝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광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 끝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야, 잘 와봐. 잘 오면 내가 축복 줄게.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 민족을 이끄는 사람임을 광야 속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 잘 견뎌내면 그때 내가 함께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넘어진 우리와 당장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무게를 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내게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한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방향성에는 때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좁은 길이고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삶의 걸음들을 살아내실 때에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삶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인한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호소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한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를 단순히 좋은 선지자의 말씀 이 정도로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호소는 우리를 이 주일 예배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부르셔서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의 열매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길과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을 걸어가야 하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쫓아 각자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스트레스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뒤돌게 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정신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진 않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그러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매일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끝까지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